우리 1교시는 제가 너무 이제 글자만 보여드려서 좀 그림을 이제 좀 2교시 때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바세계 주인이신 대범천왕, 도리천의 주인이신 재석천왕, 아까 그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세계의 왕 재석천,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보호하는 사방천왕 사천왕, 동서남북 사천왕, 그 다음에 하늘에는 또 해와 달, 일궁 월궁, 별들 중에서 아주 제일 밝은 대표적인 그래서 요 천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임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와 달, 일궁 월궁, 그 다음에 일십천의 제대천왕. 여기는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귀신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20명의 대표적인 신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금광명경에 나오는 20명의 신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는 북두대성, 북두칠성 아시죠? 그 다음에 좌보우필, 삼태육성, 좌우에서 보필하는 삼태성과 육성이 있다. 그러니까 별자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태성은 별 3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 북극성을 보좌하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 지상에 있는 황제가 있고 저 하늘에는 별들의 황제가 있다. 별들의 황제는 북극성이다. 그래서 북극성을 자미대제라고 부릅니다. 자미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황제가 있으니까 신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이 삼태성, 육성 쭉 있는 거예요. 28수 쭉 있고. 그래서 하늘 세계와 요 지상 세계가 똑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온 겁니다. 28수는 28개의 별자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반짝이는 여러 성군, 별성자, 별신들이다.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계당처. 하계 밑으로 내려와서 요 땅 당처 여기에 있는 토지신, 가람신, 토지를 지켜주는 신, 우리 가람 절을 지켜주는 신, 호계 대신, 복덕 대신 이렇게 있는데, 호계 대신, 복덕 대신은 어떤 한 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하계당처 우리 요 지상에 사는 여러 신들을 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계율을 잘 보호하는 신, 호계 대신, 복덕을 잘 짓게 만드는 복덕 대신.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신종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요거다. 착하게 사는 것. 그게 계율을 잘 지키는 것. 호계. 착하게 사는 게 뭐냐? 계율을 잘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복덕. 남에게 베풀고 공덕을 쌓는 것. 요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요거 있어야지 나중에 지혜를 닦는데 방해물이 없다. 마장이 없다. 그리고 집안을 지키는 조왕신, 집 밖을 지키는 산신. 둘이 이제 짝입니다. 단짝. 집 안에서는 부엌에서 조왕신이 지키고 있고. 우리 조왕신 들어보셨죠? 요새 이사 갈 때 요즘에 이제 부뚜막이 없어가지고 아파트에 이사 갈 때도 밥솥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조왕신앙이에요. 그 원래는 불씨나 그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밥솥이라도 전기로 하는 거지만 그거부터 들어가야 된다. 밥이라는 거는 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왕신은 원래 부뚜막 안에 있는 불씨의 신이거든요. 그 조왕신, 집 밖을 지키는 산신. 산신은 그 예전에 마을은 산 아래를 산을 의지해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산신이다. 그래서 지금도 동제라고 그래가지고요. 마을마다 제사 지내는 게 있는데 산신제 많이 지내게 됩니다. 예. 멀고 가까운 곳에 음양조화로 놔두시는 여러 이름 모를 영기 등이시여 이 공양 받아주십시오. 이쪽에 오셔서 하고선 요거는 이제 한문이 많죠. 중국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요거는 이제 금강명경 그건데
아까 말씀드렸지 상중하가 아니에요. 중국은 상하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양 옆으로 신상들이 쭉 줄 서 있어. 도열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화청 하서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우리 그 하와이 가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어요? 가시면은 공항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걸어주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랐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화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꽃다발. 그래서 법구경 같은 경전에 보면 꽃다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꽃으로 공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향 공양도 많이 하고 인도 사람들 그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이제 나쁜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그런데 요 향화에는 우리 보통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육법 공양이 다 이제 포함이 상징적으로 향과 꽃으로 이제 대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선 이제 불러서 앉히고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꽃다발 걸어주고 꽃다발 주면서 하와이 가면 이제 훌라춤을 춘대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꽃다발 걸 때 아우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노래가 가영, 찬탄하는 노래. 신중 기분 좋게 이제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찬탄하는 노래. 허공에 가득하신 옹호성중은 신중은 모두가 백호광명에 쌓여 있도다. 가르침을 수지하여 늘 옹호하며 경전을 받들어서 길이 유통하시네. 우리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마음이 불안한 중생들은 부처님 법문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딱 법회 왔는데 내가 현관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자꾸 막 불안해요. 가스불을 껐나 불안해요. 앉아 있어도. 이럴 때 부처님께서 요 이마에 하얀 털이 있거든요. 미간에 요 백호라고 합니다. 하얀 털에서 광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전 보면 다 나와요. 이 광명이 먼저 쭉 가서 중생들 법문 듣는 중생들을 먼저 탁 비춰줘요. 그러면은 그 불안한 마음들이 가라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백호 광명입니다.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도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보석 박히잖아요. 이게 원래 털인데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석 박아놓은 거예요. 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신중들이 그렇다. 아까 부처님 법문하시기 전에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신중들은 부처님 법문 안에 있다. 그 법문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경전. 그래서 가르침을 수지하여 늘 옹호하고 경전을 받들어서 길이길이 유통한다. 길이길이 유통한다. 우리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제2의 석가모니불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승불교를 어떻게 만들어낸 그런 이제 분을 중에 이제 용수보살이라고 하는데 용수보살이 원래는 소승불교부터 공부를 했대요. 그랬겠죠. 이제 그때 대승불교가 없었으니까 잘. 근데 어느 날 대룡이라고 하는 보살님을 딱 만나서 자네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 내가 진짜 부처님 경전 보여줄게. 하고선 용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닷속 용궁으로. 그래서 거기서 화엄경을 딱 보고선 너무 그 화엄경이 길어서 제일 짧은 버전으로 이렇게 들고 왔다. 그래서 용궁에서 가져왔다. 아침에 새벽에 스님들 종성하거든요. 종성 때 10조구만 5048자 대방강불 화엄경 쭉 해요. 10조구만 58자가 화엄경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요거 원래 대품 화엄경이라고 해서 원래 용궁에 있는 화엄경이 그 정도고 우리 지금 80권본 화엄경은 그 중에서 제일 짧은 버전이다. 그래서 원래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요걸 이해하기 힘들어서 용왕 아까 그 뱀신한테 네가 바닷속에 잘 가지고 있어라 용궁에. 그래서 2년이 되면은 그때 세상에 유포해라. 그래서 용수보살이 그때 이제 가져왔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짜래요. 그래서 신중 아까 그 용왕이잖아요.
신중의 역할이 그거다. 경전을 받들어 길이 유통한다.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역할도 한다. 신중이. 그래서 신중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경전이다. 라는 게 계속 이제 나옵니다. 자, 딱 환영합니다. 꽃 목걸이 걸어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 있으면 그렇잖아. 이제 앉혀야 돼요. 계속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앉히는 진언, 헌좌 진언. 앉히기 전에 먼저 좌복 먼저 드리는 거예요. 봉헌, 드리는 헌, 그 다음에 좌, 자리. 저희가 지금 경건하게 보배 자리를 마련해서 신중님께 바치오니 번뇌망상 소멸하고 보리과를 원만하게 하소서. 우리 신중님들 복덕은 다 갖췄지만 아직 번뇌망상 아직 있습니다. 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전 부처님 같이 경전 읽고 듣고 수행하면서 보리과를 함께 이룹시다 하고선 앉히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님이 저 요력을 흔들면서 관상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 신중들이 저기 앉아 있다라고 관상을 하면서 이제 헌좌진언을 하게 됩니다. 옴 감마라 승하사바 이제 신중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조선시대 때는 요때 경전을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전을 읽는 법석이라고 하는 기도 방식이 조선 후기 때 바뀝니다. 연불로. 그래서 기도가 지금은 연불, 정근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요거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한 1690년대 그러니까 17세기 말쯤에 중국에서 대장경을 명나라 때까지 만들어진 모든 경전과 스님들의 그런 주석서, 해설서들 다 모아서 대장경을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막 만들다가 나라가 망해요. 다 완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 만주족이 들어와서 청나라가 됐는데 다행히 또 청나라 황제도 불자였던 거예요. 명나라 황제가 엄청 불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청나라에서 완성을 합니다. 1600년대. 그래서 그거를 가흥대장경이라고 불러요. 이 최신 그 불교 연구서적 집대성이 완성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스님들이 그 책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님들은 청나라를 갈 수가 없었어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교류를 잘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넣습니다. 그 청나라에 우리 가흥대장경 한 질 주문할게요.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해서 배송을 해요. 저기 상해에서 출발합니다. 가는데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그냥 폭삭 배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경전을 나보다 나무 상자가 서해안으로 다 밀려와요. 밀려왔는데 어떤 상자는 저 신안 앞바다로 오고 어떤 데는 태안으로 오고 어떤 건 저기 개성까지 가기도 하고 막 전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송광사에 있던 그 배감성총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걸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내요. 그 안에 우리나라에는 없던 이런 연불책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정토신앙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제 연불 막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런 것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 화엄성중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요것도 저기 20세기 근대 일제 시대부터 이렇게 바뀐 거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화엄신중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화엄신중은 화엄경 세조 묘원품에 나오는 신중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의상스님이 중국에서 화엄경 공부하실 때 그 이웃에 계율을 공부하는 도선율사라고 하는 스님이 덕이 높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아까 계율을 잘 지키면은 신중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중들이 엄청 이 도선율사를 모시고 잘 살았대요. 그래서 도선율사가 공양 때가 되면 하늘 세계에서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배달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이 도선율사가 옆 동네에 그
화엄경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아유, 화엄경 공부하는데 뭐 있겠어. 우리 계율 공부하는 스님들은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고 싶었겠죠. 근데 밥을 이제 배달을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안 와서 1시나 2시 돼서 이제 의상 스님과 그 스승이었던 지엄 스님 배가 쫄쫄 굽고 이제 돌아갑니다. 갔더니 그때서 이제 배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화가 나가지고 도선 스님이 왜 늦게 왔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그때 딱 맞춰서 왔는데 문 입구에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왔다고.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때서야 도선율사는 화엄경 공부하는 스님들은 화엄신중이 지키고 있구나. 화엄신중은 무서운 저거 군인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다. 그게 화엄신중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삼국유사에 이제 우리 월정사니까 오대산 관련해서도 있고요. 신라의 뭐 청관산 장흥에 가면 천관사라고 있는데 요 절과 관련돼서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신중 신앙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엄신중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만 104위 중에 화엄신중은 일부분이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분. 그 다음에 우리 정법계 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을 하게 됩니다.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법계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인데요. 이 세상은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계가 있고 우리 중생이 바라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중생계와. 근데 그걸 다 아우르는 걸 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계, 우리 성범, 법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인과 범부, 성인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보살님, 아라한들, 범부는 우리 육도 중생하는 중생들. 요 모든 세계를 다 합치면은 법계. 요 법계를 깨끗이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잘 체했거든요. 체하면은 바늘로 이렇게 따줬어요. 근데 바늘로 따기 전에 소독한다고 이렇게 라이터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하면은 따는 것보다 저는 그 불로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따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딜까봐. 소독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불로 소독한다. 람이라고 하는 이제 진언이 불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정화시키니까 불로 한번 싹 이렇게 소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옴남 진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선 깨끗이 했죠. 우리 그 공양 드시기 전에 깨끗이 이제 청소해야 되잖아요. 불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양 이제 하는 겁니다. 청정하고 향기로운 공양을 화엄성중께 올리니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 여기 바나나 올렸어요. 커피도 올리고요. 신중들이 바나나를 먹을까요? 물론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 근데 제사 지낼 때도 막 음식을 홀쭉 차립니다. 막 과일도 차리고 떡도 차리고 막 해요. 근데 영가님이 그거를 드시나요? 아니 입이 없는데 뭘로 먹고 뭘로 소화를 시켜요? 입이 있어야지 먹잖아요. 입이. 그리고 그렇죠. 뭐 향기를 먹는다라고 한다잖아요. 코도 없어요.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변화시켜줘야 된다. 진원 변공이에요. 변공. 이거를 먹을 수 있게 변화시켜줘야 돼. 이거는 우리들이 먹는 거고, 이건 우리들이 먹는 거고, 이제 신중이나 이제 영가가 먹을 수 있게 변화시켜주는데 어떻게 변해? 진언으로, 다란이로 이제. 근데 요거는 요 진언은 부처님께서 염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자, 향기로운 음식들을 차려놓으면 향수나열, 제자건성, 욕구공양, 지주원 이렇게 스님들이 한문으로 하고요. 뜻은 향기로운 음식들을 잘 저희 차려놨습니다. 저희들 정성으로 공양이 두루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되냐? 변화를 해야 된다. 먹을 수 있게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하냐? 삼보님의 가피력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에 가피력으로선 나무시방불, 시방법, 시방승, 우리 불법승에 귀하고요. 자, 변화를 시킵니다. 무량위덕, 자재광명, 승묘력, 변식진원. 요 네 가지 다란이는 모든 의례에 다 들어가요. 모든 의례에 다 들어갑니다. 요 신중기도에 들어가고 상단에 우리 사시불공할 때도 하고. 부처님 이거 이제 뭐냐? 음식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몇 송이나 돼요? 104송이는 아니잖아요. 104명을 저희가 초청했는데 너무 턱없이 모자라요. 그죠? 네. 그래서 수를 늘려야 됩니다. 뻥튀기를 해야 돼요. 이게 변식진환. 네. 아, 이게 오 나막살바다타 나 바로 기제 옴사바삼발 하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 많아진다 이거예요. 요게 사실은 이제 염구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아난다 스님이 밤 3경이 되었을 때 저녁 9시에 갑자기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아귀가 나타납니다. 아귀 아시죠? 배고픈 귀신. 그래서 나타나서 아난다 스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7일 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선 나처럼 아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난다 스님이 내가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나? 밤 9시잖아요. 오후불식 하고 배가 고플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기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어떡하나. 경전에서 보면은 아난다 스님은 맨날 이렇게 좀 역할이 뭔가 당하는 역할로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 그 여기서도 그렇고 능엄경에서도 그 이제 마등가라고 하는 마녀의 딸이 아난다 스님을 한눈에 반해가지고 납치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문을 걸어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또 이제 부처님이 가서 이제 구해줘요. 능엄신주로서 이렇게 구해줍니다. 열반경에서는 아난다 스님 또 뭐 마구니가 막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 열반하는 회상에 지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난다 스님이 그러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아기가 저 7일 후에 죽어서 아기로 태어난대요. 아기를 안 태어나려면은 이 엄청난 양의 공양물을 준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면 괜찮다.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공양물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전생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전생에 그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진언이 있다. 조그만 공양물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변식 진언이 있다. 그래서 가르쳐줘서 아난다 스님이 조그만 공양물을 하고선 요거를 해서 많이 늘려놔서 배불리했다라는 내용이 염구경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감로수 진언, 감로를 이제 요 늘린 다음에 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바꿔주는 게 뭘로 먹어야 되냐? 감로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 물질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감로로 먹어야 된다. 감로는 우리 한문으로는 단이슬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요거는 암리따라고 하는 이제 인도 신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물질적인 소재입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감로로 변해준다. 그 다음에 요 감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휘저어서 만들어요. 감로는 사실 버터거든요. 우유를 우유를 담고 짝대기를 넣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수륜 물바퀴가 팍 생기면서 이게 막 응고가 되면서 이제 감로 버터가 되거든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일자 수륜관 진언. 수륜. 그래서 요게 이제 감로로 만들어진 거 유해진언. 이게 바다같이 많아진다. 유가 이제 우유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감로가 바다처럼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감로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사 지낼 때 의례문이거든요. 이거 우리 신중기도 아니고 요 네 가지 진언하고서요. 요 다섯 가지 부처님을 부릅니다. 오열애를. 근데 사실은 네 명의 부처님이에요. 첫 번째가 나무 다보열의 원제고운 파제간탐 법제구족. 선생님이 이거 저 보여드릴까요? 저 방금 제사 지내고 왔는데. 아, 이렇게 해야지 잠이 또 깨시죠. 이렇게 나무 다보열의 원제고운 파제간탐 법제.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제 연부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다보열의 그러니까 보물이 보배가 많은 부처님 원제고혼 원하건대 고혼 외로운 귀신들 혼령들을 파제간탐 간탐 욕심하는 마음을 없애줘서 법의 재물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혼은 외로운 혼령이란 뜻인데요. 이게 바로 악귀입니다. 악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인데 배고픈 귀신이고 왜 배가 고프냐? 제사밥을 못 얻어먹어서 배가 고픈 귀신들이에요. 외롭기 때문에 또 제사밥을 못 얻어먹기도 하고 요거 다 이제 같은 뜻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밥을 못 얻어먹냐? 그렇죠. 가족이 후손이 없어요.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악귀는 후손이 없는 귀신들을 보통 이제 악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쌍한 귀신들. 근데 악귀의 몸을 받았어요, 지금. 근데 욕심이 많으면은 해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없애서 법의 재물이 많아지기를 해주는 부처님이 다보열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 묘색신열애. 색신은 이제 육신이란 뜻이고요. 묘색을 갖춘 몸을 가진 그러니까 잘생긴 몸, 잘난 그런 외모를 가진 거를 이루어주는 부처님. 원제 고혼 원하건대 모든 고혼들이 리추류형 추한 거를 못생긴 거 추한 거 추남 추녀의 외형을 이별하고 멀리 떠나고 상호가 원만하게 원만 네 원만은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두루두루 그냥 균형과 조화가 잘 어울린다. 요즘 그 아이돌이나 이런 게 잘생긴 거는 뭔가 너무 삐죽해요.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 이렇게 원만한 게 잘생긴 거다. 그래서 아기들 못생겼잖아요. 막 굶주렸으니까. 그런 게 그거를 못생기 그 추한 모습을 벗고 멋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광박신열애. 그래서 원제 고혼 모든 이 고혼들이 사육범신 6가지 요 육도 중생 육도 윤회의 몸을 버리고 그 윤회를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허공신 허공의 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가를 편도할 때 이걸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귀신들을 앞에 우리 조상님들 말고 제사 못 받는 귀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귀들. 요 아귀들 잘 구제해준 공덕으로 우리 조상님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귀들 처음에 엄청 헐벗고 뭐 가진 게 없고 가난하니까 일단 법의 재물이 갖춰주십시오. 두 번째는 못생겼으니까 잘생기게 해주시고 점점점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고 허공신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고 리포의 열애 원제고 리제포의 득열반나. 포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음입니다. 죽음. 생로병사 가운데 이 괴로움 중에서 제일 그 두렵고 무서운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기 때문에 신중들도 요 죽음이 제일 두렵다. 근데 요 두려움을 없애준다라는 거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제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은 윤회, 생사,
죽음이 끝나면은 다시 또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요게 여기서 건져준다라는 뜻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요게 바로 깨달음이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뭐를 깨달으셨죠? 12연기법을 이제 수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하고 역관으로 하고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윤회를 하는구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윤회하는 거를 아신 다음에 어느 부분을 딱 끊어버리면은 윤회가 멈춰지겠구나라는 걸 아신 거예요. 행지, 집착과 요 부분을 잘 이제 특히 요 집착이 가장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사성제를 설법하시잖아요. 집성제에서 이 생로병사 윤회의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집착, 애착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하신 무외시. 우리 보시 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법시, 제시, 재물을 보시하는 거,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법시, 법, 진리의 설법을 하시는 거. 세 번째가 무외시인데, 요 무외시를 단순히 그냥 두려움에서 구제 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제해 주는 거다. 그래서 무외시는 사실은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하는 게 리포의 열애. 그래서 지금 죽음 귀신의 세계에서 아기가 계속 고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구제줘서 열반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번째 완전 열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요 열반을 얻을 때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에 감로왕열애가 있습니다. 원하 각각 요 형식이 다르잖아. 위에는 원제 건축 하다가 원하건대 다 각각 10명 영가 모든 영가들이여 인후 개통 입 벌려라. 내가 감로를 넣어줄게. 감로라는 거는 이 열반을 얻게 해주는 죽음을 초월하게 해주는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물병 속에 있는 걸 감로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청법가 해보셨어요? 감로법을 주소서 하잖아요. 스님이 법문하는 거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진리를 이제 설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진리 부처님의 그 말씀 그게 감로라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는 감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차가지식 보변만시바 식자기갈 득생하냐고 이제 이거 지금 제사 관음시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원차가지식 요 음식들을 보변만시바 시방에 탁 해서 식자재기갈 모두 배고픈 사람들 다 기갈을 면하게 하고 그러면 득생 안양국 그러면 다 극락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시귀식 진원 이제 그 귀신들한테 주는 진원 해주고 귀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공평하게 무차 막음 없이 다 하고 보공양 진원하고 보해양 진원하고 쭉 하고선 요 개송을 해요. 수화차법식 하이안한찬 기장한 보만 업하돈 청년 돈사탐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난다 스님이 염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그 아까 네 가지 다라니 하면서 아귀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받은 이 법공양 우리 제사진에서 하는 요 다라니 통해서 한 법공양은 아난다 스님이 하신 그것과 다르지 않다. 찬은 반찬 음식과 다르지 않다. 줄임배 배부르고 업의 불길 꺼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제사를 지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제 감로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감로. 이거 저번에 제가 안 했죠? 자, 감로 만드는 그림입니다. 자, 가운데에 산이 있고요. 둘둘둘 말았어요. 밧줄 같은 거를. 자세히 보면 이거 뱀입니다. 뱀.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바다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휘저어지면서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그림입니다.
누가 착한 편 같아요? 오른쪽, 왼쪽? 딱 봐도 오른쪽. 왼쪽은 짐승들 얼굴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나쁜 편, 아수라. 오른쪽은 착한 편, 천신들입니다. 천신들은 좀 약간 좀 험악하게 생겼어요.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인도의 그 저기 신화들이 이제 적혀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애들이 옛날 할머니가 옛날 이제 얘기해 주듯이 이제 항상 듣는 얘기예요. 옛날에 천신과 아수라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 형제였다. 천신들은 하늘 세계에 사는 신들인데 제석천이 대장이고 그 부하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천신들. 그리고 아수라는 그거에 반대되는 악신들로 이제 보통 신화에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육도윤회 할 때 제일 높은 데가 천신계, 그 다음 아수라,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수라가 왜 위에 있냐? 사실은 천신이랑 같은 건데 착한 거는 천신, 나쁜 신은 아수라. 요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육도윤회라고 안 하고 오도윤회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명부전에 가시면은 오도전륜대왕이라고 10번째 왕 이름이 오도전륜대왕이에요. 9번 재판 다 받고 7번 일주일에 한 번씩 77이 49제 하고 1년째 8번, 100일째 8번 대왕. 그 다음 1년째 9번. 3년째 10번째 대왕이고 3년 이제 탈상하는 겁니다. 그 3년 탈상하면서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 윤회를 담당하는 대왕 이름이 오도전륜 대왕이에요. 5개. 예. 그게 옛날식입니다. 원래 6도가 아니라 5도가 먼저였어요. 어쨌든 아수라가 형이고 천신이 동생이었대요. 근데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대요. 동생이 형을. 그래서 비슈누라고 하는 아주 높은 신을 찾아가서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천신들이. 그랬더니 비슈누가 우유의 바다를 휘저어서 거기서 나온 불사의 감로수, 약, 암리따를 마시도록 해라. 이거는 먹으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의 물이에요. 요거 먹으면은. 그래서 천신들이 그래서 우유의 바다, 여기 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한데 휘저으려면 막대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큰 바다, 우주의 바다를 저을 막대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만다라산, 요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을 뽑아서 뒤집어서 이제 하기로 해요. 근데 천신들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수라를 이제 꼬셔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감로수가 나오면 공평하게 나눠 먹자라고 하고선 나중에 내가 먼저 먹고 내가 죽지 않는 몸이 되면은 공격하겠다. 좀 비열하긴 한데 그렇게 하기 작전을 세워요. 그래서 아수라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미인계입니다. 그래서 비슈뉴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딱 변해서 제가 공평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환심을 사가지고 아수라가 정신이 홀려가지고 이제 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 산을 뽑습니다. 뽑아서 뒤집어요. 그러면은 그 큰 산에 살던 온갖 동물들, 코끼리, 기린, 사자, 호랑이가 다 바다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산에 있던 온갖 약초들도 다 빠져요. 그게 이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휘저어요. 그랬더니 그 감았던 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불을 뿜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 가열이 돼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약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것들이 나와요. 처음에 이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처음에는 태양신이 타고 다니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 되게 유명한 게 나오는데 그 압사라스라고 하는 이제 천녀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그 천녀라고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사는 천녀는 뭐냐? 우리 선녀는 아니에요. 천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늘에 사는 이제 그 여성형 이제 존재들인데 요정 비슷한 건데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고 천신들은 온갖 복락을 누리잖아요. 근데 복락을 누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성에 대한 복이 있어야 돼요. 예쁜 여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늘에 있는 천신들은 진짜 모자란 게 없는데 그 부인이 천찮으면 좀 그렇잖아요. 신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청 예쁜 여자들이 이 천신들을 시중 둔다. 근데 한 명이 아니다. 한 명 갖고도 만족을 못해요. 남자들은 많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압사라스라고 하는 천녀들이 이 천신들을 좀 이렇게 시중 들어준다. 근데 그 천녀들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감로처럼 좋은 존재들이다. 쭉 하고 맨 마지막에 감로가 튀어나옵니다. 딱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 나눠 먹자 했는데 이제 천신들이 먼저 먹는데 그 중간에 의심이 많은 라후라고 이름을 가진 아수라가 몰래 세칙을 해서 그거를 먹게 됩니다. 먹을 때 그 순간 해와 달의 신이 알아차렸어요. 저거 저 천신 아닌데 저 아수라가 먹고 있어요 라고 비슈누 아까 그 높은 신한테 일러주니까 비슈누가 재빨리 라후 아수라의 목을 딱 뱉는데 이미 감로수를 입안에 머금고 있어서 머리통만 안 죽게 되었다 하더라. 머리통만 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기를 죽인 비슈누는 너무 세서 좀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의 신이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 고자질에서. 그래서 해만 보면은 삼키고 달을 봐도 삼키고 근데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다시 뱉고 달은 너무 차가워서 뱉고 그래서 요게 일식과 월식이 그래서 이 식자가 먹을 식자예요. 벌레 식자 해가지고 해와 달을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하바라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로라고 하면은 그래서 인도 사람들 이것도 같은 그림이거든요. 다 알아요.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압니다. 여기 그 바다에 코끼리 떠다니고 있죠. 소도 있고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 막 휘젓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신이 비슈누예요. 그래서 왼쪽이 천신들, 오른쪽이 아수라. 그 가운데 뱀이 이렇게 있고 저기 뱀 아수라 쪽 저 오른쪽 끝에 여러 갈래로 돼 있잖아요. 뱀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도에서 버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 둘이서 이렇게 서로 혼자 만들 때는 벽에다 묶어놓고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만드는 버터가 뭐냐? 기버터라고.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건강에.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의사가 너무 단백질이 없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해 주길래 제가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에 요거 한 반 스푼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배가 아프더라고요. 반 스푼 소금 조금 너무 느끼해서 소금 타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한 잔 마시면은 배가 안 고파요. 정말로 포만감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엄청 많이 팔아요. 그냥 인터넷에. 하여튼 이 기버터라고 해서 이 버터 중에 제일 좋은 정제. 그래서 요게 이제 암리따가 이렇게 요 버터를 인도 사람들이 약으로도 쓰고 예전에 최고의 약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암리따 신화의 이제 신화소가 된 걸로 추정을 하고 불교에서는 제호라고 표현합니다. 제호. 열반경에 보면은 우리 열반의 5가지 맛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처음에 우유가 뭐 숙소로 숙성돼서 뭐 이렇게 소락으로 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설명할 때 뭐 요거트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맨 마지막에 제호예요. 제호. 요게 바로 기버터.
감로를 제호라고 이제 불교에서 대승경전 특히 열반경에서 제호 부처님의 열반이 바로 제호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보리사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뭐라고 당신이 깨달은 이 경지를 이 최상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이 경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감로를 얻었다라고 하세요. 처음에. 예. 왜냐?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게 잘 모르니까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무지개 색깔을 설명하듯이 이게 비유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다. 요거를 감로, 죽음을 초월했다. 요 감로의 법을 얻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짜 요 감로 얻어서 죽지 않나 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표현을 다르게 하세요. 나중에 열반, 니르바나 열반으로 나중에 이제 바꾸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요거. 그래서 이게 불가설이라고 하죠. 불가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친숙한 거를 비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한 게 요 기버터, 감로였다. 그래서 암리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감로라고 하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아수라는 해와 달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인도에서. 아까 해랑 달이 너무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잡고 있어요. 먹으려고. 이거 이제 우리나라 고려 불화에 있는 건데 아수라 이렇게 얼굴이 세 개예요. 여기 빨간 거는 해, 하얀 거는 달인데 잘못 그렸어요. 해 속에 뭐가 있죠? 토끼가 절구질하고 있어요. 월계수 밑에서. 그죠? 잘못 그린 거예요. 잘못 그렸어요. 여기는 제대로 그렸어요. 왼쪽에 보면은 빨간색 안에 삼조고가 있습니다. 하얀색 동그라미 안에는 토끼가 있어요. 토끼, 달. 이게 아수라. 그래서 불화 탱화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거 하얀 거 들고 있다. 근데 못생겼다. 그럼 아수라예요. 못생겼다. 여기도 오른쪽에도 요 밑에 빨간 구슬, 하얀 구슬, 해와 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는 태국을 안 가봤는데요. 태국 공항에 가면은 요게 있대요. 요게 바로 그 암리따를 만들어내는 그 신화를 이렇게 조형물로 태국 요거 저기 힌두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다. 요때 요 가운데 요 줄 역할 하는 거, 밧줄 역할 하는 게 뱀입니다. 뱀. 나가라고 해요. 나가. 요거를 요 뱀신을 중국에서 이제 용왕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뱀이고요. 중국에서는 우리 동양 중국 용 스타일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실 때는 용왕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 절에 있는 그 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뱀. 자, 힌두교는 뭐냐? 원래 인도의 종교는 바라문교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원래 그 종교 이름이 바라문교는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우리나라 무당들 그 종교 이름이 뭐죠? 요새는 뭐 무속이다라고 하는데 무속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요새 만들어낸 말이고 그냥 옛날부터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던 거예요. 그냥 이름 없어요. 그냥 그거를 뭐 시베리아도 그렇고 저기 그 만주 요쪽도 그렇고 다 뭐 샤먼들이 이제 한다. 그래서 뭐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뭐 무당들이라고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무당들이 한다고 해서 무속이라고 하는 거고 무당의 풍속이다. 이거 종교가 아니다라고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원래 종교예요. 그게 우리나라 원래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인도의 바라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냥 하던 건데 나중에 그 유럽 사람들이 바라문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라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가 엄청 이제 발전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불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인도에서 기원전 500년쯤 돼서.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그 바라문교에서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 없어지겠다. 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경전도 만들고 좀 제대로 진짜 종교처럼 해보자라고 만든 게 힌두교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 거죠 쭉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바신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식으로 예약했으면 대자재천이라고 하는 신이 시바신입니다. 거기 목에 뱀을 감고 있어요. 뱀을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 중에 한 명이다. 삼지창 들고 뱀인데 뱀이 무슨 뱀이죠? 코브라. 코브라 뱀이에요. 요 뱀을 왜 이제 하느냐? 이 바스키라고 하는 뱀들의 왕이 있는데 뱀들이 어떤 왕을 파리식드 왕이라고 하는 왕을 물어 죽여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스키가 신들이 이거 막 그 감로 만들 때 제가 그러면 밧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 뱀들을 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역할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이건 너무 좀 그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거 한번 해야겠다. 아유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쉬었다가 있습니다.